할렐루야. 오늘은 9월 25일 요한복음 9장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는 주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구며 철야 예배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분을 고쳐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된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맹인된 사람이 이제 자기 눈이 띄어지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창세로부터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이 띄어지게 된 것을 내가 듣고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뜬 이 사건을 그들이 직접 눈뜬 사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떻게 죄 가운데 나서 이렇게 눈이 떴다고 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오히려 눈뜬 사람을 그들의 유대교에서 출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5절에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인생을 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사회로부터 또 친구들로부터 버림받고, 또 때로는 우리가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와서 물어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자가 바로 메시아 인자다 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눈이 띄어진 사람은 너무나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가 눈이 띄어졌을 때 사람들에게, 또 유대교로부터 자기 가 속해 있는 사회로부터 이렇게 미움과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고 그로 하여금 모든 만사 가운데 오고 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바로 증거자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39절에서 또 우리가 4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또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율법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그러한 계시의 완성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완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에 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어기느냐 라고 지금 예수님을 이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고 해서 논쟁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안식일을 자기들이 지킨다고 하지만 정말 이분들이 이 안식일에 병이 고쳐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발하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이 안식일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참된 안식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누구를 예배하는 것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신명기 5장에 들어와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되 그들이 무엇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지켜야 되느냐?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참된 안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는 다 마쳤지만 구원의 사역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지금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사역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전통과 율례에 매여서 문자적으로 관습적으로 안식일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이 띄어지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기보다 왜 안식일날 이런 일을 했느냐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원자적으로 전통적으로만 보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경전과 같은 종교적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러한
깊은 이면이 아닌 껍데기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믿음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아야만이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시각을 우리가 바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 서기관, 또 당시 사람들은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느냐, 인과 음보적으로, 그리고 뭔가 과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다 하면서 지난날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이 됐다라고 그들은 평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보는 시각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된 사건이라도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놀라운 기적과 간증으로 바뀌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날 때부터 맹인된 것처럼 과거의 상처와 아픔, 또 인과 응보의 법칙으로 이것이 운명이거니 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어둠이 빛으로, 그리고 우리가 상처가 오히려 강건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손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갈 수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38년 된 이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또 이런 병자들, 그들은 모두가 절망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과거의 상처에서, 부모로부터, 또 그의 조상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받은 모든 것들이 운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저희의 삶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어둠이 빛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과거의 상처와 고통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그러한 기적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처와 아픔 안에서 우리가 과거로 인한 그런 아버지 결과로 주저앉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는 말씀대로 미래를 바라보고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